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3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악이 의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와 또 그 의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2번의 질문과 그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의인의 고통과 또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하박국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은 사회의 불합리함, 즉 어째서 악인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가에 대해 힘들어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데, 그죠? 선지자의 의무가 그건데 자신인 선지자인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이 선지자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처럼 가슴 아픈 상황들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듯한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문제에 지금 해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솔직한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한 것처럼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소리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강포라고 하는 의미는 폭력적인 행위, 잘못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을 때예요.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를 멸시하고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에 따라서 덩달아 그의 신하들도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약자들을 누르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이 유다가 극심한 혼란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힘의 논리가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유다 사회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조국인 이 유다의 죄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갈수록 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이해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서 내용이 느슨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의미 외에 마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머리가 명령을 내리지만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머리가 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생각할 때 더 이상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바른 결정이 없었어요. 정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판결이나 사적인 판단이나 옳고 그름에 의한 판단하지 못하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판결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법이 정상이 되고 정의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완전히 굽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외침과 이 불평, 언제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불평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불평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불평은 지금 단순한 불평이기보다는 질문하고 있는 불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질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대답을 쉽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렇죠?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답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질문할 때 때로는 그 질문에 답을 정해놓고 질문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의 이유를 모른다면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러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 모른 채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른다면 그것이 불평이든 질문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도 싫어하는 불평뿐인 질문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대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과 함께하는 불평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때로는 매우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명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가까이에서 만나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개인적인 일에 무관심할 것이다 라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둔한 질문조차도 어리석은 질문조차도 괜찮은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질문이 없는 것이 더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보기에 매우 늦은 대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당한 때에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의 그 계속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바로 해주시지 않았고 또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박국이 바른 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되 나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들을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답에 대한 가장 큰 원칙입니다. 내 대답을 우기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대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변 나라를 보고 놀라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한 가지 일을 언제 하냐면 너희 생전에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한 가지 일, 그 일이 뭐예요? 지금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하는 아주 새로운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들은 사나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실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다에 있는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불의를 심판해서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불의한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 불의를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 아니면 도 식으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의 일만 보고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할 때 자신들이 합리적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이 불합리하죠. 하나님만이 합리적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불합리하다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때와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선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만 볼 수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 일에 관심 없는 방관자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만연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동요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소통하고 득세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박국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이 없고 사회 정의가 없는 시대에 대해 그가 아파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회의 악함을 보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인가 더 변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이 사회가 변화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이 때로는 너무나 뿌리 깊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최소한 우리 자기 자신만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악함에 동요하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도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닥친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복된 삶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